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됐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장에 우리가 1장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다 마쳤고요. 지금 2장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바울이 세웠고요. 이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지금 분쟁이 있는 상태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정말 놀라운 말, 탁월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보통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말재주, 구변 이런 것들이 많아야 복음을 잘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읽을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기를 원했고 그 형제 자매들의 다른 것들은 알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잘 들어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논리적이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구변이 없으니까 진짜로 부족합니다. 제가 저희 남편하고 대화를 하면 말이 딸립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리로 딱 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면서 쫙 갑니다. 근데 저는 좀 버벅대거든요. 버벅대요. 근데 어쩌다가 정말 그 말을 딱 들을 때요, 순간 주님이 딱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제가 말을 탁 꺼내요. 그러면 본인이 말하다가 입을 꼭 다뭅니다. 왜냐면 그 말은 그냥 제 입에서, 제 머리에서 나오는 말 같지가 않기 때문에 입을 꼭 다뭅니다. 그거 네 생각 아니지? 네, 주님이 준 거예요. 그럼 그냥 입을 꼭 다물어요. 여러분, 사람의 논리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면요, 사람은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는 설교를 할 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울이요, 뒤쪽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냐면 바울은 우리랑 있을 때는 말이 어눌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은 어눌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쓸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내 말이 어눌하고 좋지 않지만 내가 지금 너희와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 쓰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2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고 싶습니까? 다른 많은 부분을 알고 싶습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이 필요치 않아요. 진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신학교를 안 나와서 복음 못 전해요. 전부 핑계입니다. 그러면 아마 주님이 그럴 거고 그 옆에 베드로가 딱 서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나는 신학교 나왔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요한은요? 안 나왔어요. 야고보는요? 안 나왔어요. 12제자 모두 안 나왔어요. 주님의 수제자라는 사람들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안 나왔어도 복음 잘 전했습니까? 네, 복음 아주 잘 전했습니다. 우리는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 무슨 복음학교를 해야 된다. 무엇을 이수해야 된다. 어디서 나온 말이요? 그 말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3일간 금식을 합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면서 다시 안 보였던 눈이 보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침례도 받고 식사를 합니다. 3일 동안은 식사도 못 먹죠. 자기가 그토록 많이 박해한 그리스도인, 박해한 교회가,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주인이신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3일 후에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즉시로 갑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무엇을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너무 쉽기 때문에 저희 미라클 아이들도 가서 매일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지혜의 말로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설득을 시켜갖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 전파가 파워풀하죠. 능력으로 하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마가복음 16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마가복음 16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읽어보십시다. 15절에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대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기적이 일어나면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니까 주님도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질 때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가 참 재밌었어요. 저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 왕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은혜의 복음이지만 똑같아요. 왕국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고 어디서든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가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도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도요, 그 말씀대로 가는 곳곳마다 시골로 돌아다녔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작은 교회, 가정교회, 거기에서 집회를 열고 사람들 아픈 사람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전파할 때 이 마가복음 16장의 20절에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먼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그때 저 사람이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함, 인정을 받고자 하기 위함,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는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도 집회라는 게 있어요. 복음 전도 집회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 불신자들이 많이 왔을 때 기적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가장 급하신 분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 집회는 순수하게 복음이 앞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복음 전도 집회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치유에 대한 거 다 배웠으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손을 얹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땠나요?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 멜리데섬이라고요. 바울이 나중에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곳에 이제 그 자기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그 한 섬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한번 자기 손에 독사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다 떨어버렸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그 앞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였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복음을 증거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붙였으니까. 바울이 그 섬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아니면 배에서 전했겠죠. 그 다음에 그 섬에 있는 그 누구죠?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며칠 지나서예요. 며칠 지났으니까 바울이 또 바로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리고 그 추장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안수하여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가운데 있는 다른 병든 사람도 와서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사,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의 복음입니다. 보통 요즘 시대에 말한 게 능력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어떤 말재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진짜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바울의 육신적인 그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늘 관심사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울 자신에게, 바울인 이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집중하는 거 진짜 저 원하지 않아요. 정말 저를 잘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뭔 복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는지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는 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나도 그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시선이 고정된다면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예, 분명히 쓰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지키기를 목숨 걸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 이 한 사람을 찾고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냐,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부지런히 나를 내리는 훈련을 하느냐, 음성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느냐, 온전히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이러고 가는 그런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요. 네, 바울도 쓰십니다. 베드로도 쓰십니다. 다 쓰셔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에게 집중을 되잖아요. 바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을 안 한다면 주님은 슬퍼하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시죠? 근데 이제 제가 바울 서신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사복음서보다도 더 많이 바울 서신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계시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에 대한 계시도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바울 서신을 줄창나게 많이 읽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바울 서신을 많이 읽고 바울에게 집중돼 있으니까, 바울이 누구를 본받기를 원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바울이 누구를 본받기를 원했느냐? 누구죠? 예수님이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너무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새 피조물의 계시, 이 계시가 바울 서신에 나와 있다. 그러나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낸 그 내용은 복음서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바울 서신에는 바울이 주님이 알려준 대로 계시를 썼어요. 근데 그 계시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이 영생이라는 조의 생명을 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살아내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복음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맞춰가면서 보시라고요. 여러분, 복음서 좀 많이 좀 보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을 닮아야 돼요. 바울보다 우리가 더 닮아야 될 존재는 예수님이세요. 바울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완벽합니다. 바울은 진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길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죄송했어요. 진짜 미안했어요. 주님, 내가 너무 또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었군요. 너무 바울에게 빠져 있으신 분 조금 이제 달라지셔야 되겠죠. 그죠? 네. 야, 하나님은 이런 것 갖고도 질투하시는구나. 아주 작은 부분이 아니죠. 그죠? 아주 큰 일이죠. 그래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저희 아들이 하늘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대요. 아담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또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만나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만나고 그런 분들을 다 만났는데 한결같이 저들의 눈이 어디로 쏠리냐면 예수님께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 집중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때론 주님이 저에게도 그 중경에 있었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을 연구하거라, 다윗을 연구하거라,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거라, 그리고 본받거라. 다니엘을 연구하거라, 사무엘을 연구하거라, 요셉을 연구하거라.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한 거지만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가장 크게 감동이 온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 연구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만 연구해보면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의 주특기가 뭐냐면요, 그 핵심을 찌르지를 못하고 전부 곁다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핵심을 하더만요. 공부를 핵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연구하면 다른 사람 연구 안 해도 그분만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만을. 정말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다른 12사도 못지않게 진짜 많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했죠. 많이 굶주렸고 많이 매맞았고, 그런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의 믿음을 두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의 확고한 생각이 내 말과 내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의 생각을 두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우리가 장성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 중에 완전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지혜를 말한다는 거죠. 이 지혜는요, 이 지혜가 누구냐면 지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예. 잠언 8장을 읽어보면 지혜가 여인으로 비유돼서 나오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의 원천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세상에서 없어질 어떤 통치자들의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이 육신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비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을 때는 엄청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더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맨날 깝죽대잖아요. 아, 그래, 나는 너무나 똑똑해. 난 너무 똑똑한 거야. 똑똑. 주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그래, 너 내 앞에서 한번 내가 질문한 거 대답 좀 해봐라 이러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없습니다. 주여, 나의 우둔함을 용서하소서.
내가 그저 주님 앞에 입을 다물고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감추어진 지혜.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죠.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 지혜를 알아버렸다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지혜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왜냐하면 주님을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드렸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막 선동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왔잖아요. 그분이 안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 안 하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 지혜를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자, 9절 읽습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대요.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대요.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사람의 귀로도 들은 적도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멋진 것이, 그 선물이,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네, 잘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또 성령.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는 것은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뭘까요? 주님의 깊은 마음이에요. 주님의 깊은 마음도 누구는 아셔요? 성령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여기 뒤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아는 것은,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은 사람의 영이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원래는 못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등급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들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로다예요. 주의 은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거기 그 16절 한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거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시편 25편 14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25편 14절 한번 보십시다.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친밀함 있죠. 친밀함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소드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소드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비밀이다 이런 뜻 있잖아요. 비밀이라는 은밀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털어놓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친밀함이란 이 단어가, 소드라는 이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이 단어 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주님하고 친밀한 사람. 주님께 친밀한 사람.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복이 많은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생각을 알아요. 주님이 자기의 생각을 털어놔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털어놓은 거 아시죠? 에?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다 심판하실 것,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하겠느냐 하면서 다 털어놓죠. 주님이 다 해요. 여러분이 주님하고 친밀하다면 주님이 자신의 마음 속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다니까요. 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하고 속 얘기하는 거 진짜 좋은 거예요. 딸아 내 마음이 다 들어간다.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왜요?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딸이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들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하고 이렇게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버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육신의 마음들 다 버리면 오직 나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생각이 어떻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여기 성경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진짜 여러분에게 자신의 속을 다 털어놓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속을 안다는 것은
친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친구 간에도 친할 때 자기 속을 열어서 보이죠? 안 친했는데 열어 보이나요? 그러지 않아요. 부부 간에 왜 이렇게 투명할까요? 가장 친한, 주님 빼고는 이 땅에서 가장 친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다 오픈시키잖아요. 여러분, 주님한테는 다 오픈시킵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숨기는 죄가 있을까요? 아마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말 못할 수 있고, 자녀에게 말 못할 수 있고, 친구에게 말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다 말씀할 겁니다. 맞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하고 아주 친밀해져야 돼요. 더 많이 친밀해져야 돼요. 더 많이 주를 두려워해야 돼요. 더 많이 주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더 많이 친밀해지고, 더 많이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더 많이 털어놔요.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통찰하시고 다 아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부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주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나니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이 누군데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보이셨으니.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그 베드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계시한 것은,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한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영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영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서 계실 때 아버지가 늘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영으로 함께 계셔요.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누구신데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늘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듣고 얘기한다. 그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라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값없이 주신 것을, 거저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거저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그것도 바울이 썼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오죠. 지혜와 계시를 주사 너에게 알게 하시고 너의 영의 눈을 밝히사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다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빛을 쫙 비춰줄 때 순간적으로 쫙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순식간에 뭐라 그러지? 다운로드, 다운받는 것. 순식간, 몇 초 만에 이렇게 다운이 되잖아요. 다운로드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냥 바바박 하면서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밀이 밝히 알려지는 거. 예전에는 그렇게 봤는데도 모르는데 어느 날 그 성경을 읽은데 순간적으로 탁 알아지는 거 경험해 보셨죠? 예. 누가 그걸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생각 다 내리고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들을요, 영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 자연인을 말합니다. 자,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 자연인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는 자연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 그 직역성경, 헬라어 직역성경은 육적인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불신자예요. 불신자. 이 불신자가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두 번째 부류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 1살, 2살 막 거듭은 났어요.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런데 어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 또는 이쪽에는 육신에 속한 자 좀 비슷하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개역성경이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여기 14장 1절은 불신자라고 딱 자연인이라고 딱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3장 1절에 나온 육신에 속한 자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영적으로 어려.
어린아이라고 하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라고 했으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수준이 애기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행동을 진행시킨다는 거죠. 이런 부류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거기 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게 신령한 자들이 제 성경에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사람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영적인 사람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영적인 말 나오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사람들처럼 너희를 대할 수가 없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기를 대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분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침례교파, 나는 장로교파, 나는 감리교파 이러고 있으면 애긴 거예요. 육신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면서 저주로 먹인다는 거예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목표를 그렇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연인, 한 부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 번째 부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그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연인이 불신자가 이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뭐라 그래요? 저 미치광이들, 저 극단주의자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지 줘도 아주 싫어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 눈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전도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것이 이유가 영적으로 분별되는, 그건 영적으로밖에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오. 그 말의 의미는 어찌 작은 자가 이 큰 자의 것을 알리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찌 불신자가 영이 죽어있는 존재가 영이 살아있는 이 존재들의 그 행동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리오.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그 기쁨으로 사람들이 충만해 있어요. 핍박을 받아도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15절 읽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은요, 여기 신령한 자라고 나와 있네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평가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될 것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러면서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주님께 물어봤었어요. 주님, 영혼 몸이 다 거룩해졌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영혼 몸이 다 거룩해졌습니까? 하나님, 영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혼도 거룩해졌나요? 몸도 거룩해졌나요? 우리가 신분상으로 거룩해진 것은 오직 영일 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주님, 몸이 거룩해졌나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0장을 보래요.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악한 양심이 씻겨졌죠. 영부분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무슨 물로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이 뭘로 씻음을 받았어요? 물로. 물은 성경에서 말씀의 물이라고 하죠. 그죠? 말씀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씻음을 받은 거예요. 물로 몸이 씻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때 물로 깨끗이 씻어버린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럼 주님, 좋습니다. 그럼 몸은 거룩하다고 칩시다. 물로 씻었은 게.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혼은 어떻습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혼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각은 주님 어떻습니까? 생각은 아니죠. 내가 이랬어요. 생각은 아니죠. 그랬을 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2장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마음 안에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거 킹제임스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미 가져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그러면 주님, 감정은 어때요? 감정도 그러면 거룩해진 건가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5장을 보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을 딱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사랑이 감정입니까?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랑이 감정인지. 사랑 말을 해서도 사랑이 감정이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이 감정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주님, 사랑이 감정입니까?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 내 감정도 거룩해졌군요. 주님이 완벽하게 나를 새롭게 하셨군요.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주님 의지는 어때요? 내가 이랬어요. 의지는 안 그런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딱 그래요. 그래서 가거나 안 가거나 먹거나 안 먹거나 무엇을 선택할 때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선택할 때. 그때 주님이 의가 무엇이냐 딱 그러셨어요. 의가 무엇이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딱 이랬어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의예요. 맞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된 거래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제가. 이럴 수가. 그럼 우리가 거듭날 때 완벽하게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졌군요. 몸은 영이 모두 다 거룩해졌군요. 모두 거룩해졌는데, 주님, 그러면 왜 우리가 아직도 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행동들을 하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그냥 기발한 답을 딱 하나를 주는데, 하기 싫으니까. 전 이거 들을 때 진짜 벙 쪘어요. 하기 싫으니까래요. 난 거창한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가 용서를 안 하는 것은 네가 하기 싫으니까야.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함이 나한테 좀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답이 될 줄 알았더니 주님은 하기 싫으니까 그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의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사랑도 다 집어넣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야죠. 할 말이. 여러분, 주로 주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요,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주님이 답을 하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그냥 입을 꼭 다물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 우리 진짜 자기 부인이라고 하려고 너무 고생하다가 진짜 주님 고생 쎄 빠지게 하면서 있다가 이제 지금 천국 왔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할 거, 우리가 막 이러면서 주님한테 막 타박할 것 같죠? 우리에게 그거 할 수 있도록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네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의도 다 줬대요. 근데 네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로봇으로만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완전 자동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아니, 아담한테도 줬는데, 아담 것을 무슨 가져간 것도 아닌데. 선택은 네가 해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전까지는 할 말이 되게 많았고 따지기도 했었는데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어요. 진짜 할 말이 없게 주님은 제 입을 닫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중경에 있었을 때 주님이 알게 하신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셨구나. 진짜. 근데 내가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구나. 전부 내 죄악이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주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생각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인가? 맨날 주님한테 주님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말만 하면서 진짜 주님을 두려워했던가? 그 악에서 떠났던가? 정말 주님을 알고자 간절히 원했던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기뻐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악이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친밀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친밀함이란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다 털어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애통하면서 하나님 있는 눈물을,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하고 평행선 그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못했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나이까.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나이까.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하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기 싫어서 몸은 영을 하나님이 다 거룩해 하셨는데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 합니다. 자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을 따라 바르게 선택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암덩어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형제자매에게서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염증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암이 있던 그 자리가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모든 고혈압은 없어질지어다. 당뇨병도 없어질지어다. 혈소판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림프절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뇌졸중 다 없어질지어다. 뇌출혈 멈출지어다. 뇌경색 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이여, 완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막혀있던 거 예수 이름으로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완전 터져있던 것들 다 꼬매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뇌세포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근육에 또 신경의 마비 증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신경세포 조직인대 근육뼈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리의 통증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디스크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고관절도 예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골반뼈도 예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척추, 어깨뼈, 목뼈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목 디스크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어깨, 견갑골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팔은 들어질지어다. 갑상선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전립선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장육부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췌장, 대장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 폐, 위, 심장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신장도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항문과 직장도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소장, 대장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용종은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무럭도 다 없어질지어다. 종양도 다 없어질지어다. 피부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려움증, 간지러움증은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아토피는 없어질지어다. 변비가 다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무좀도 다 없어질지어다. 시력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청력도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이명도 없어질지어다. 코의 감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축농증, 비염 다 없어질지어다. 코는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입안의 모든 염증 사라질지어다. 편도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방과 자궁은 튼튼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요실금은 다 없어질지어다. 관절염 다 없어질지어다. 유마티스 관절염 다 없어질지어다. 뼈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제자리에 들어갈지어다. 부러진 뼈들 완전히 붙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는 뼈들 새로 생겨날지어다. 뼈는 완전히 튼튼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골다공증 다 없게 하시고, 골수를 풍성하게 하시고, 연골도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적당하게 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들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부정맥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공황장애 다 없어질지어다. 정신분열 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이 다 믿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억력, 집중력 주시옵소서. 인지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찰력 주시옵소서. 암기 능력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복음 때문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장사하거나 사업을 할 때 많은 고객들로부터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 건물 팔아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잘 팔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 건물이 마음에 들게 해 주시옵소서. 가격도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세 나가야 할 사람들, 월세 나가야 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날짜들 선정한 그 날짜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있어서도 충성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기름 부어주시고 직원들이 속썩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회사에서도 서로가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선포 기도는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십시다. 믿고 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믿음으로 했다면 이 기도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교재,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교재가 작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구름 계단이 보이죠? 여기 동일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지가 나왔고요. 이 책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책은 그 전에 있던 책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면 그 과마다, 매 과마다 끝에 실천 적용 질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에서 중요한 것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양육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과를 잘 들었는지 잘 배웠는지, 그리고 요 실천 적용 질문을 나누어 보면서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요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훈련 점검표라든지 그다음에 중보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기까지 와서 훈련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혼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하고 책만 있어도 혼자 받잖아요. 열심히. 근데 이제 혼자 못하면 또 저희들한테 오셔갖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혼자 할 수 있도록 뭐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뭐 인터넷이 안 돼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훈련 점검표를 넣었습니다. 그 인터넷이 안 돼서 저는 너무나 훈련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훈련 못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주님이 안 듣게 하려고 해놨으니까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군사훈련 그 과정 1가부터 52가까지 영상을 들으면서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그대로 군사훈련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필요로 하신 분은 010-8733-7400번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책을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만 본인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기존에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의 책에다가 많이 적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새로 새 책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인터넷 한가족교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출판 미디어 자료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요거 새로 고친 부분만요.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받으셔서 쓰면 돼요. 사용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 저희가 이제 제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를 갑니다. 가서 이제 그곳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 현지인들, 캄보디아인들 한 40명이 사역자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제가 갑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사훈련이 캄보디아에서도 군사로 길러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마땅하심, 주님이 너무나 원하심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많이 그 책도 많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량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가고요. 또 11월 19일 그 다음 주에 바로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일본에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때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가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 도쿄로 갑니다. 일본 그 동경 도쿄로 가니까 그쪽으로 여러분이 오시면 저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작게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큰 집회를 열지 않고요. 그리스도 군사훈련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면서 말씀도 듣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먼저 이것에 대해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4879-0125 저희 전화번호거든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일본에 계시는 자매님들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쪽 장소를 알려줄 거예요. 거기 일본 어디 전철역이더라고요. 전철역에서 5분 거리에 그 모임 장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본 교회를 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이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010-4879-0125번 이 번호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쪽하고 이제 그쪽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는 저희가 2019년도 미라클 제너레이션 학생 모집 지금 모집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학생 모집 접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올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 때 올해 저희가 접수를 해서 11월 초 정도부터 이제 이렇게 면접을 봐요. 근데 지금 저희가 40명만 딱 뽑는다고 했는데 지금 남은 사람이 한 6명 접수를 많이 하셔갖고 남은 사람이 한 6명 남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꼭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아이들을 나는 세우고 싶다. 진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침례자 요한처럼 그런 사람들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기적의 세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싶다. 요런 분만 접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신 분, 그런 부모님도 뭐 상의가 되어져야 되고 그 자녀도 그러기를 기쁘게 자기가 헌신을 해야겠죠. 그런 분들이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살까지냐고요? 저희가 지금 7살짜리를 뽑아서 한글을 알아서 7살짜리를 뽑았는데요. 근데 너무 어리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한 9살 이 정도는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가는 사람은 뽑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도수가 짧아요. 그 아이를 양육하기에 연도수가 너무 짧아.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고등학교 2학년이다. 근데 여기로 오고 싶다. 근데 이제 그건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미리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주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분들만 접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침례식은 11월 11일 일요일 날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할게요. 날씨가 좀 따뜻해질 때요. 그리고 저희가 화요일 날,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저희가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낮에는 목요일 날 중보기도가 매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